바다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이 쫙 빠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뻘판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물이 쫙 밀려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잔잔한 파도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람을 삼킬 만한 파도로 돌변을 하게 되고 잔잔한 파도 속에 집채만한 파도가 숨겨져 있기에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잔잔한 바다와 같고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센 폭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비수가 되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고 자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상하고 물질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우울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깨 쭉지가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들의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은 은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우울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이거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내 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하나님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동방의 거부로 살아갔고 자녀들도 7남 3녀로 다복하게 살았는데 욥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봤어요.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저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때 사탄이 대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단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지 않나?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어떻게 하나? 병원도 못 가요. 백신 접종을 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에게 연락이 안 되면 갑자기 뭔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단명하지 않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못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오지도 않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집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고 내 머리에 둥지 틀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만나요. 누가 암이 걸린 사람 소식 들으면 나도 암이 걸린 이런 마음은 잠깐은 들어요.
뭐 사건, 사고, 부정적인 것들을 볼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내 속에 가두어두면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돼요.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비교의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보고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게 생기고 탐스럽게 생기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이런 비교의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비교의식을 A, B, C, D, E, F로 이 얘기를 하고요.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A, A지, 나이를 보는 거예요. 나이. 아, 저 사람과 나는 비교했을 때 나이가 많아.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B, 뷰티, 용모.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성형수술의 메카가 돼 우리나라에. 피부도 고칩니다.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C, 캐릭터, 성격, 유머가 있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된다. 당신 집 아내는 남편은 저렇게 유머가 있고 부드러운데 당신은 왜 그래 거치냐고 비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D, 디그리, 학위, 학력, 가방끈이 길어야 됩니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E, 이코노미, 경제력, 능력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백을 들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똥을 들고 다니면 나는 똥이 없다고 다 부러워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똥이 뭐예요? 루이비똥. 명품 가방 다른 사람 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걸 자꾸 비교하느라고. F, 패밀리, 가문. 부모님이 무엇을 하냐,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처럼 되려고 내가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 수 없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심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살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심경쇠약에 걸리게 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점점 더 감소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세계 1위예요. 사탄은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패배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은 농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되는 거, 만족이 안 되고 이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 잘 되게 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신을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산당인 다곤 산당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우상은 다곤이에요. 다곤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이 법궤를 빼앗아 가니까 다곤 신당에 갖다 놓은 이유는 다곤 신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넘어져 있고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는데 농신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나이를 희생시켜서 제물로 드렸어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므낫세의 아들 암몬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기회를 잃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두 왕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암몬이 암살이 되면서 8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어요. 8살짜리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자행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이 민족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런 때 8살짜리 요아스 왕의 조카인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희망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에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 대신 한숨만 가득하고 기가 죽어서 어깨 쪽지가 쭉 쳐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하여 여야가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 민족의 비극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러다가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8살짜리 요아스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져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요. 안보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어요.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지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핵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면 끝나요. 이런 안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 한번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언제 경제가 바로 섰다는 소리를 들어봅니까? 안보가 튼튼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었다고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두려움이 가든 여전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보다 사탄이 던진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근심 걱정에 매이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편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종편방송이 나오면서 유튜브가 발전되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막 거기에 국민들이 올인을 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마음이 따뜻한 정보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우울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국민들의 마음도 우울하게 되고 모두가 기가 죽어 있고 그래요. 나이는 나이 많아 안 된다. 나는 병들어서 안 된다.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안 된다고 한다는 이 정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정보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형은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그러나 탕자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다. 아버지가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다고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탕자가 형이 준 잘못 정보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여전히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그리고 또 나갔을 거예요. 비록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불효자식이고 창기들과 어울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방망신 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의 벌을 다 제거하셨다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냐에서 강조되는 말은 그날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죄를 짓고 고관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에 회개하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하지 않는 회복은 없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기도한 자에게 회개의 기도한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희망이 있는 내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큰 병이 들었다 그러면 죽을 병이 들었다 하면 사색을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검의 겁이 나고 심판받아서 지옥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 두렵냐?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은 죄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네가 들어갈 천국 1분만 아니 30초만 보여줄게 하고 천국을 딱 보여주면 천국에 있는 내 집 그 명패를 딱 보여주면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여기 안 살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지만은 그 죽는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삶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심령으로 살았어요. 왕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지도자들이 정도를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도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스바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에 죄 지으면 그 사람을 떠나가요. 이가봇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그 더러운 심령 속에 거할 수 없어 잠시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우상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하여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버림받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잘릴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친구들과 사귀면서 저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노후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나게 돼요.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다 떠나게 돼요. 배우자도 나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이 다 건강도 물질도 총기도 명성도 다 나를 떠나가게 돼요. 결국 외로운 고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결국에는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배신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려요.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배신감. 그러나 그곳에서 자녀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끝나도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예배 마치면 나 혼자 같아요.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은혜 받을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비행사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는데 그때 3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 2세가 탐사선을 타고
그 달을 탐사할 때 콜린스는 비행사는 혼자 거의 하루 동안 우주선을 타고 달의 궤도를 돌았어요. 콜린스가 우주선을 타고 달 뒤편으로 돌 때는 지구와 교신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은 그때의 상황을, 콜린스의 상황을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콜린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헨리 라우에는 말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신앙생활이란 그때 거기에서 함께한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모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깜도 안 돼요.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저런 리더십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주눅이 들어요. 기가 죽습니다. 어깨가 쭉지가 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응원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지쳐있다, 피곤하다, 번아웃 됐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외톨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파괴적인 메시지, 우울한 메시지, 사탄을 주는 메시지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뚝뚝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나인데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내 몸을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발이 퉁퉁 부어있고 열이 나는 발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오늘도 고생했다고. 손과 발과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축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자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응원해 보세요. 내 몸에 건강세포가 살아 춤추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속에 영이 기뻐 찬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소망의 약을 먹여야 되고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약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왕위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하는 사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책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는 명령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염려들, 내 미래에 대한 염려들, 자녀에 대한.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주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인데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라.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